오늘은요 사도행전 7장 8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의 시간을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 고난 주간으로 정해서 많은 교회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또 우리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정말로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루라도 아니면 한때라도 금식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저 되는 대로 굴러가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주와 그 속의 삼라만상과 인간 역사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조금도 차질이 없이 쉼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주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질서정연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으며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한 개인의 행복과 불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심에 있어서는요, 어떤 방해나 악조건 가운데서도 중단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갑자기 우리 안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그랬더니 우리 데이빗이요, 나 잠깐 너 있는데 열쇠를 좀 달라고 그래서요. 미국은요, 열쇠 하면은 차 키에서부터 모든 열쇠가 거기에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잊어버리면 이웃에 나쁜 아이들이 주워서 들어온다든지 차에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아니 주님이 갑자기 저한테 응답하시는 것이 밖에 나가서 버린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뭐 그거 버리겠어? 잊어버렸겠어? 집안에 어디 있을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걱정을 하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매일 밤에 8시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데이빗이 도대체 그 열쇠를 어디다 두었을까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우리 데이빗이 엄마한테 얼마나 야단 맞고 혼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데이빗 사랑하니까 데이빗이 혼나지 않도록 빨리 열쇠를 찾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테이블 위인데 데이빗이 키를 이렇게 던져서 멋이 밑으로 이렇게 우회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그 다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집에 가셔서 어디 테이블이나 이렇게 화장대 이런데 이렇게 한번 뭐 물건이나 옷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떠들어봐. 거기 못이 눌려있대 지금. 제가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요 안 집사님이 가셔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요. 그래서 식탁 위에가 곰인형이 있는데 그 곰인형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밑에 들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요, 절대 피해보지 않고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어요. 키까지 찾아주시는 하나님인데 뭐가 안 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바로 쓰고요, 나만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라면요, 걱정, 고생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니까 고생하고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는 데이빗을 볼 때 참 의젓해요. 이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너 엄마한테 애지간히 혼나라. 야단 좀 맞아라. 데이빗이 그러더래. 엄마가 자꾸 그렇게 나한테 야단하니까 내가 더 생각이 안 나니까 나는 못 찾겠다고 그러더래요. 맞아요, 집사님? 예, 또 들어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계획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어떤 방해나 악조건 가운데서도 중단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런 일들에 대해서는요, 왜 침묵을 지키시고 계실까? 저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수무책이구나 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가 짓밟히는 것 같은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을 두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같이 그런 고난스러운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겨나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일전도 $1도 손해보기는 싫어요. 하나님께서 손해를 막아주시고 속히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시면요, 그래 사랑하는 딸아, 너의 기도를 내가 받았노라. 하나를 구하면 2가지 10가지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어나는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그 일을 철두철미하게 관여하시고 관심을 보여주신다는 것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던 시기에 대해서, 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행복하도록 하였으나 그들의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축복도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는 진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운 진리를 세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하여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나를 선택한다는 것을 잊으시지 않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라하시고 일방적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은요,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시면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평범한 인간의 삶에서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게 조용하게 성취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순탄한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역경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미국까지 와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전혀 내 생각과 계획은 없었던 거예요. 나는 그냥 미국에 와서 하나님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은 땅을 주셔서 때를 따라 역사해 주시고요. 저는요, 또 우리 권사님도 기쁜 소리를 들은 것이요. 인슐린은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맞으셨대요. 그래도 이놈의 당이 안 떨어져 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걸음도 잘 못 걸으세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제가 농사진 거를 드리면서 이거 꼭 좀 한번 드려보세요. 그렇게 그것을 잡수고 병원에 이제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요, 180, 160? 당이 그렇게 내려가 버리셨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약도 줄이고요, 혈압도 고혈압이었었는데 저혈압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 같으지만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려면요, 급하면 급한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급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서서히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얼굴이 반질반질 해가지고요, 화장을 이쁘게 하시고 오니까 권사님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한 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간 고난을 당하리라고 하신 언약의 성취 시각이 그의 증손자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요셉이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통해서 미래에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국무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 있으니까 라는 말씀에서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후손들을 통해서도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요, 나에게 이루지 못한 것,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출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의 부친 야곱과 친족 75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간 사는 동안 그 번성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은요,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출애굽기 1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학대 정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고역을 시키고 남자아이가 나면 산파로 하여금 죽이게 하고,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 부모 스스로가 하수에 던지는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한 국가에서 다른 민족이 번성해 나갈 때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정책이라고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 성경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고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학대 정책을 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역이용해서 과거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실행하는 기회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은 뭐라고 하죠? 불평하잖아요. 저도 어제 머리를 자르는데요, 오늘 이 머리를 내가 손대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왜 그랬냐면요, 저는요, 죄송한 숱이 많은데 이렇게 숱이 많아서 빗으로 싹싹 빗으면 그대로 있어요. 다른 것은 말 안 들어도 제 머리는 내 말을 참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미용하시는 분에게 죄송한데 내 머리를 막 솎아내요, 머리를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제 머리를 속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누워있다나 막 부시래기가 막 한 것 같이 까치가 새끼를 15번 나고 간 것 같이 생기니까 나는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나더러 목사님, 목회는 목사님이 하시지만 머리는 미용사가 하는 거예요. 나도 미용학교 다니면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솎아줘야만이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또 여기다 바르라고, 나 이거 잘 안 발라요. 왜냐면 이거 바르고 1시간 안에 씻어야지, 안 씻으면 머리가 쪼개져서 못 살아요. 저는 얼마나 예민하고요,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예배 시간에는 발랐다가 얼른 가서 감아야 돼요. 그런데 이놈의 것이 머리가 속에 머리가 없으니까, 이거 받쳐주는 머리가 없으니까 이 머리가 떠야 말이죠. 무스를 발라놓으니까 묵어서 자꾸 짜부러들어요. 예, 물에 빠진 생쥐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이고 그래도 내가 댕기는데 댕기하는데 그래도 우리 집사님은 나를 사랑해서 목사님 거기 머리 기가 막히게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막 가위로 막 왜 속는 가위 있잖아요, 톱니 같은 그걸로 막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나를 그 자르는 거 싫은데 속는 건 싫어요. 그냥 생긴 대로 이렇게 카트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더러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은 목회하시지만 나는 머리는 미용사한테 맡기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님은 왕이에요. 이 교회에서도요, 성도들이 왕이에요. 목사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성도들 비유 맞춰줘야지, 안 맞춰주면 다음 주는 또 올까 말을까 생각하니까요, 절대적으로 환영을 해줘야 돼요. 잘했다고, 늦어도 괜찮다고. 그래야지. 늦으면 왜 늦었냐 그러면, 그 교회는 목사가 잔소리가 많아서 안 되겠어, 그렇게 얘기할까봐. 그런데 나한테 그러더라니까요. 나도 미용학교에서 속머리를 솎아야만이 이게 받쳐준다던데. 근데 세상에 무스를 바르니까 이거 다 짜부러 들어가고, 이거 2시간 만진 머리예요, 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번 약속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나면 하수에 던지는 비참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때의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궁에 들어가게 하여서 지도자의 교육을 잘 받게 하고 그를 다시 광야로 내몰아서 거기에서도 지도자로서의 심신을 훈련시키신 후에 그를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희한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좌안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좌안이 지금은요, 그게 뭐예요? 좌안이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오티즘이라는데 한국말로는 자폐증이에요. 자폐증인데 애가 내가 이렇게 보면요, 너무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근데 처음에 와서는 예배 시간에도 막 그런데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무슨 애가 자꾸 뭔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성도가 아멘을 한 거라고 내가 아멘으로 들으셔. 그 꼬투리 잡지 말고 내가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잔을 분명히 치료해 주시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저 아버지 최학 집사님이 무릎을 얼마나 꿇느냐, 또 그 집사님 안명선 집사님이 얼마나 무릎을 꿇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안 가면 안 나서요. 병원에 자주 다니는 사람은 병도 잘 안 나고요. 병이 나도 빨리 치료된다는 것을 우리 두 집사님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더러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저는 누가 뭐 할 일이 먹는 것도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하는 일이 있어야죠. 기도밖에요. 예.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 잔을 주님 속히 하나님이 주실 때는 정상적인 인물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잘못 관리해서 아이가 그렇게 됐으니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지금 매주 틀려지지 않아요? 얌전하지 않아요 지금?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더 좋아질 거예요. 이제 대화가 충분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자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로 도망해서 목자의 삶으로 초라하게 자녀를 낳고 들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는요, 인간이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되었겠지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이라고 사도행전 7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철저한 섭리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두고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의 학대와 고역에서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때 모세가 나타났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겠다고 하는 섭리는요 80년 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구원받는 백성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되 내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섭리의 시간을 다르다는 것을 알고 어떤 환경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을 교훈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역사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서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유무상통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했습니다. 같은 성령의 충만한 중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요, 집사 때 저 충청북도 충주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이웃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들도 많은데 무슨 부흥 강사를 집사를 보냈냐고.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난감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어떤 목사님 주위의 목사님들이 무슨 목사들도 많은데 집사를 부흥 강사로 불러서 부흥회 하냐고 비웃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분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왜요? 그래서 아니 꼭 성령이 전화래요. 그래서 뭔데요? 그래. 그래서 아니 저한테 전화만 주세요.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랬대. 아, 나 여기 이웃교회에 부흥에 온 황태수 집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목사님께서 집사를 무슨 부흥 강사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비웃으셨다면서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는 했어요. 집사를 무슨 부흥 강사를 모시냐고. 그래서 내가 아이 수대반 목사님도 설교를 그렇게 잘하셨대요. 내가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요. 수대반 집사로 나와 있고요. 능력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도 생각해요. 오히려 집사 때 부흥할 때가 더 그냥 이판사판으로 한 것 같아요. 목사는 조심이 많은데요. 집사는 좀 잘못해도 이해하니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가 중요하고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나서 사도들 외에는요 모두 믿는 자가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때문에 교회가 태동하려다가요 완전히 멸절되는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전도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은 여러 번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최고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서요 하나님은 그가 죄수의 몸으로 가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그냥 한국에 가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도 어떤 분한테 내가 얼굴을 보니까 건강이 많이 안 좋아. 그래서 아이 집사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요.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그래. 건강이 안 좋다겠다고. 나는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건강이 안 좋다고 하니까 건강이 안 좋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면요 이 미국에서 사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심령적인 영적인 얘기를 해서 해주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나는 여기 스타일이 아닌가 봐. 코리안 스타일인가 봐. 한국의 사람들은요 그냥 얘기하면 100% 받아들이고요 순종하려고 한다고요.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면요 어떤 병도 치료되는 것, 어떤 어려움도 해결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서요 하나님은 그가 죄수의 몸으로 가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까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도요 미국에 가서 재판을 9번 열몇 번을 했어요. 열몇 번을 했어도 저는 한 번도 이기게 해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만 했어요. 그랬는데요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왜? 나는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에 입각한 것만 판사에게 얘기하니까요 판사도 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유 없이 실현당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환난이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뜻하지도 않았고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섭리를 깨달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